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1장까지 원역사는 죄와 타락의 역사입니다. 그 죄와 타락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 이야기는 사실은 11장 뒷부분부터 시작합니다. 데라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데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고 아들이 셋인데 그 중에 장남이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지역이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양쪽의 그 하류에 있는 도시, 세계에서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곳인데 우상이 득실득실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기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말씀을 2번을 하십니다. 처음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지만 성경에는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떠났다고 합니다. 데라가 그 가족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말하죠.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데라가 그 가족들을 전부 이끌고 이동을 하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데라 이제 거기서 죽기까지 하죠. 왜 머물렀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데라가 우상을 믿었던 그것을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하란에 머무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2번째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죠.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만들었고 아브라함이 딛고 서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거기에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비록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갔지만 아직도 아버지 데라의 집은 우상을 아직도 달고 다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냐? 우상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잠깐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고 떠났어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가는 곳을 뻔히 알면서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완전히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야 새롭게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잖아요. 야곱에게도 브엘세바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요셉에게도 네가 있는 그곳에서 떠나서 비록 종이 되지만 노예가 되지만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요셉은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궁에 있던 모세에게도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모세는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납니다. 다윗에게도 10년이나 도피 생활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집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위대한 왕이 됩니다. 바울은 율법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라. 예수를 붙잡으라.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떠나라고 주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죠. 기도하고 응답을 받죠.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고향을 떠나는 것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향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고향이에요? 영원히 고향 거기서 눌러 살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고향, 그것을 본향이라고 하잖아요. 천국 소망을 정말 가지고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땅의 고향은 그렇게 대단치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눌러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눌러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히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기 살건 저기 살건 가건 오건 이것이 별로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겠죠. 왜냐?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자랐거든요.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집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의 문화와 아버지 관습과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겐 그것이 데라가 만든 우상이었어요. 그것을 떠나야 하나님 나라를 가죠. 우리는 아버지의 집, 육신의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찾아가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떠나지 못하는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일을 할 수 없구나. 네 안에 너의 생각, 네 경험, 네 것이 가득 차 있어. 네 그릇에 그것이 가득 차 있으니 내가 너에게 금은 보화를 넣어주고 싶어도 들어갈 곳이 없구나. 너는 마치 네 생각, 네 경험을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직도 살고 있는데 너 안에 내가 들어갈 틈이 없구나. 베드로가 그래서 개가 토해 넣었던 것을 다시 먹는다고 얘기해요. 돼지가 그 진창, 그 똥구덩이 있는 진창에 다시 들어눕는다고 말을 해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65세.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또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믿어지겠어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무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것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다 보지는 못하고 죽었지만 영원한 천국을 사는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소망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망과 똑같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보지 못한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서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영원한 시간을 가진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루셔서 때가 되면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 삶이 험난해요. 때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이 땅에서 이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멀리서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시계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계는 영원까지 가는 그 시계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긴 것을 놓고, 긴 시간을 놓고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잠깐 보이는 것, 이것 가지고 좌우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아멘.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2장 7절에 보면 가나안, 여기가 네가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후손들에게 줄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요, 가진 땅이라고는 아내 사라를 묻을 무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500년 후에 애굽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탈출해서 나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5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멘. 또 하나 약속하신 것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겐 이것이 가장 솔깃한 약속이었죠. 왜냐,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사라가 90세 됐을 때 그것을 이루세요. 자녀를 주세요. 이삭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해서 자녀를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25년 후에 자녀를 얻지만 25년 동안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100% 주신 약속 그대로 하시겠다고 확신하면서 있었냐? 아니잖아요. 종인 엘리에셀을 차라리 아들로 삼을게요.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이제 75세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도 또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여종으로부터 난 이스마엘을 그냥 아들로 알고 살을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계속 말씀하셔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음에 이맘때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웃잖아요. 아니,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월경이 다 끝났다고요. 애를 낳을 수 있는 게 끝났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늙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사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히 되겠구나. 다 그렇게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진짜 이게 어떻게 진짜 가능할까?
너 동쪽으로 가야 돼. 근데 아니에요. 암만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아들 하나 가졌잖아요. 그 하나를 가진 그 아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역시 5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애굽에 들어갔던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민족의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남자와 애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대략 한 200만에서 300만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당시의 인구로 보면 굉장히 큰 민족을 이뤘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씨 하나를 주셨어요. 하나. 근데 그 씨 하나가 결국은 200만, 300만이 되는 놀라운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것이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복을 주신 것이잖아요. 좀 쉽게 말할까요? 너는 내 자녀야. 아브라함 너는 내 자녀니까 누구든 건들면 내가 그냥 안 둬. 누구든 그렇게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이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28장에 떡반죽에도 광줄 그릇에도 복을 넘치게 주겠다.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주겠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좀 비겁하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아비멜렉이 힘을 못 쓰게 꼼짝을 못하도록 태를 닫아버리시는 놀라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택한 그 자녀가 순종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셔요. 반대편에서 보면 하나님 너무 심하네 할 정도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 복을 안 받으세요? 기도해놓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놓고 응답 받아놓고 그대로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만 해놓고 내 그릇을 내 걸로 채워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다 넣어요? 비워야지요. 그렇게 비우라 그래도 없애라 그래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모질고 악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했지만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완성되면서 믿음의 조상까지 된 것이지만 아브라함 처음에 믿음이 대단하진 않았지만 순종했던 사람이라. 순종은 너에게 복을 쏟아부어주리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름을 창대하기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이름이 정말 창대하게 됐나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 믿음을 얘기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왔고 우리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온다는 소개를 하죠. 그리고 좀 더 각도를 달리고 보면 우리 기독교인 캐톨릭 동방정교회라고 하죠. 그리스 정교회라고 정교회. 하물며 이슬람까지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봐요. 세계 인구 절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는, 네 이름을 널리 알리고 너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허물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세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허무신 하나님께서 곧 이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차고 넘치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셔요?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주인을 바꿔라. 너희들 주인을 그대로 가지고 네가 너 자신이 주인이 된 상태에서는 허물어지고 망가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바벨탑을 쌓지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떠납니다. 지금 발딛고 있는 것을 떠나. 그것이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주어를 내가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로 바꿔봐라. 그러면 그것이 진짜 복을 얻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핸들을 네가 지고 가지 말고 핸들을 나한테 맡겨봐. 나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늘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너보다 모든 것을 아는데 핸들을 왜 네가 짚고 네 핸들을 잡으면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바벨탑 사건 바로 뒤에 아브라함을 복을 주는 그 장면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해봐라. 그렇게 억지로 네 힘으로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너희들이 그렇게 쌓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 있더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나라는 진정으로 복된 나라다. 그 나라를 향해서 가라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름이 높여 있어요?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창대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더 이름이 창대하게 될 수 있겠어요? 네가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네 스스로 이름을 네가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쌓아 올리잖아요. 자꾸 모으잖아요. 자기 중심에 모아서 뭘 높이 쌓았는데 하나님이 허물으셨잖아요. 떠나라. 흩어져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네가 쌓는 것이 아니고 흩어지고 내가 너에게 은혜로 주는 그것이 진짜 복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마치 그것을 놓치면은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 이름을 올려주고 나를 성공케 해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그것을 떠나라. 비우고 없애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학력. 여러분 지금도 학력 붙잡고 사세요? 경력. 내가 뭐 한 사람이요. 이거 붙잡고 사세요? 재산. 내 아파트 몇 평짜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파트 몇 평짜리를요. 한순간에 없애는 거 아세요? 한순간에. 여러분 몸이 아파오세요. 병원에 입원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평, 200평짜리 아파트는 내 것이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하늘 꼭대기 닿도록 쌓았지만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인간이 쌓는 거는 수십 년을 쌓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는 한순간이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내 힘으로 쌓고 또 쌓으려고 하잖아요. 나의 자녀, 여러분 자녀가 신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자리에 자녀가 올라가 있다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하나님 자리를 바꿔놓을 정도로 그렇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결국 그 자녀를 괴물 만들잖아요. 이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비우라고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그래요. 뒤의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거. 나의 학력, 경력, 재산, 자녀, 땅, 친척, 인간관계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네가 비운 그곳에 네가 비운 만큼 내가 들어가서 채워주고 너를 이끌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인 거 믿으시죠? 그러면 내 인생을 피조물인 부족한 내가 핸들 잡고 가는 게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운전해서 가는 게 낫겠어요? 답은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고 가실 때 나는 뭐 하죠?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면 나에게는 안식이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여러분 너무 몸부림치면서 내 것 붙잡고 내가 심어서 여기서 나오는 그 작은 것 가지고 할렐루야 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 안에 내가 없어.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셔. 그런 예수가 내 인생을 사시는 거야. 이것이 자랑 아닙니까? 로마서에서는 이런 인생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아멘.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이런 인생을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그런 인생을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인생을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직도 아버지 데라가 끌고 왔던 그 우상을 아직도 붙잡고 계세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헛것 그것을 붙잡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우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하고 충만하고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서 주님은 그렇게 떠나라고, 떠나면 복을 준다. 네가 비운 만큼 그것을 내 것으로 채우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정 깨닫지 못하고 안 못 보는 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멀리 보게 해주셔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의 때에 이루는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버리게 해주시고 비우게 해주시고 지우게 해주셔서 아멘. 주님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